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 복음의 말씀 기도 할 때까지는 세 번역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애자 극복하기. 시작. 애자 극복하기. 애자 극복하기. 상당히 조금 단어가 그렇긴 하지만 애 생각, 나의 생각을 극복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의 생각으로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수찬 목장 탐방을 갔습니다. 목장 탐방을 갔는데 목장에서 그냥 갖가지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다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갖가지 정성을 들여가지고 맛있게 해서 이제 먹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재밌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목자님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직원과의 관계 또 사업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쭉 들으면서 저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생각을 주시기를 행복의 길을 간직하면 좋겠다. 그래서 간증. 이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주기보다는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증인데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간증이란 말이 이게 교회 용어구나. 너무나도 교회적인 용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간증 써도 되지만 이제 뭘로 바꿀까? 제가 기도하다가 경험담 아니면 체험담. 간증문은 체험 수기.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는 다가오겠다. 간증이라는 단어가 제가 예수님 믿고 5년 된 뒤에도 이해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우리는 쉽고 그 말이 그냥 탁 다가오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간증 어려운 단어 같아요. 체험담 쉽죠. 경험담.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그 수찬 목장에 하나님의 지혜로 번쩍번쩍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번쩍번쩍 하시면서 그 다음에 목자님에게 드디어 처방을 아주 좋은 처방을 내리셨어요. 곧바로 우리 목원과 목련님이 딱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행복의 길이 답이네요. 앞으로 사업이 더 크려면 행복의 길이 답이네요. 앞으로 뭡니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려면 행복의 길이 답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목련님, 훌륭하신 우리 박선희 자매님, 이종현 형제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답을 쫙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감탄을 했잖아요. 세상에 사업장에도 행복의 길이 되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거든요. 왜 그러는지는 우리 이한수 목자님이나 우리 수찬 목장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늘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을 누리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생동감이 넘치고 놀라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을 누리는데 우리 뭡니까 저기 산에서 그 타는 거 패러글라이딩인지 뭐인지 그런 것만 타도 막 신나가지고 타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이게 생동감과 이게 놀라움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없이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 오늘 퀴즈를 냅니다.
내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다. 두 번째 다른 사람,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 때문이다. 오케이? 제가 답을 잘 하시는 분한테는 이걸 드린다고 1부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2부 예배 때 드린다고 이야기만 하고 안 드릴 것 같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앞으로 우리 권사님, 권사님 손 드세요. 확실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권사님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일이 안 되거나 힘들 때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러지 않기로 여러분은 약속을 하신 거야.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거 약속을 하셨네요. 참 감사하네요. 두 번째 다른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그놈의 인간 때문이야. 그놈의 인간.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들고 싶으신 분이 지금 꽤 있는데 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야, 나 때문이야. 손들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여러분의 의견에 의해서 나 때문으로 결론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 나의 참된 나를 찾으면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찾지 못하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면 그 이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26절 시작.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잘난 체하는 거, 또는 서로 노엽게 만드는 거, 상처 주는 거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거.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 비교해서 내가 조금 가진 게 있다, 내가 더 풍성하다, 그러면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잘난 체가 돼요. 우월의식이라 잘난 체가 돼요. 또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없다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신앙이면 신앙, 그것이 인격이면 인격, 그것이 생활이면 생활, 경제면 경제, 지식이면 지식, 학력이면 학력, 말투면 말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노엽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왜 뭐야? 왜 그래? 다른 애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가장 센 것, 점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 비교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투. 내가 없으면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게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투라는 게 생기잖아요. 특별히 여인들의 주특기 시기 질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여인들에게서 뽑아내기는 아마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뽑아내야 될 일인데, 이게 나는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원자폭탄처럼 빡 이렇게 버섯 구름으로 쫙 올라오는데, 이걸 나타내기는 어려우니까 억누르고 있죠.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폭탄이 계속 원자폭탄이 터지죠.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나됨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지나갔음을 알아야 되는데, 옛 것을 계속,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이집트를 그리워하듯이 우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지금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처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그래서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오늘 주제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극복해야 가능하다. 시작. 신앙생활은 자기를 극복해야 가능하다. 즉 예수 죽음, 내 죽음 중에서 자기 생각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극복해야만 신앙생활은 가능하다. 자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활동, 종교 취미생활, 종교 동아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누구를? 자기를 애자아를 정욕, 욕만, 자기 육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자아를. 이게 거짓된 자인데 이게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시작. 자기 중심적인 생각. 뭐 사람이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안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애자하고 거짓된 자하고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메시지에서 번역하기를 이제 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참 잘해놨어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이다. 정욕, 욕망, 자기 육체의 삶을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의 삶. 근데 또 재밌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에 부하내동하는 삶. 그래놨어요. 사람들의 말에 부하내동하는 삶. 신문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텔레비전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요즘에는 이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이념의 엄청난 영향이 지금 한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념을 따라서 이쪽 아니면 저쪽. 또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니, 여러분 성경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보다 더 강력하고 설교보다 더 강력한 이 시대의 애원,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시대의 애원자들이 있으니 누굽니까? 옆집 아줌마 맞습니까? 아줌마들이 한 이야기는 얼마나 할렐루야. 목사님 이야기는 틀렸어요. 옆집 아줌마가 해준 이야기가 여기 가슴에 들어버렸어요. 우리 여인들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제 이야기가 더 센지 옆집 아줌마 이야기가 더 센지. 학원이 뭐가 좋더라. 그러면 애들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돼요. 아무리 점수 그거 생각하지 말으세요. 뭐 해봤자 필요 없어. 아구 어디가 좋더라. 그러면 그거 막 주여. 하여간 이런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하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이 성에서 나와야, 이 캄캄한 자기라고 하는 성에서 나와야 참된 자아가 회복되면서 뭐가 돼? 빛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성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기라는 성에서 나와야 이게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는 만약에 비행기가 덕소에서 그러니까 김포에서 덕소로 올라오고 그러면 비행기는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행기 교회 있잖아요. 비행기 교회. 그 비행기 교회가 갖다 놓는데 그때 얼마 걸렸어요? 1억인가 얼마인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1억인가. 그거 하나 가져오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골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 한 1억인가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이 육지에서 다니려고 그러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하늘을 날아야 될 사람이거든. 하늘을 날아야 될 사람이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에 의해서 그냥 땅에서 길라고 그러니까 말이 비행기지 뭐 이게 비행기 이게 뭐야 뭐 하늘 난다더니 개뿔 하늘을 날기는 돈만 들어가네. 아이고 고생하네. 관리하기 어렵네.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라고 하는 성을 탈출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세계가 열려진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 중에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몬트리올에서 다른 디 갓 패밀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교회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회로 옮기셨어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고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똑똑하시고. 근데 이제 그 가사원에 이번에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한국하고는 캐나다하고는 다른데 이거는 가봤자 그건 뭐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전 한국에서 전도의 삶을 인도했고 캐나다, 미국에서 전도의 삶을 인도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데 이제 전도하지 말고 전도자가 되라 그 말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이 있었고 오시면서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번 참석 소감을 이제 올리셨어요. 오면서 자기가 3가지를 목적으로 왔다. 전도자가 되고 싶다. 전도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전도에 대한 영감을 얻고 싶다. 그러고 왔다는데 자기 목적을 이번에 와서 2일 동안 2배 이상은 얻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생각할 때 저는 서울대 제가 그냥 들어갔다 오는 것은 몇 번 들어갔다 왔죠. 저는 죽었다 깨나도 서울대를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박사학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내가 훨씬 뛰어나지. 또 전도의 삶을 나름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인도하고 막 뭐 은혜 받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던 분이에요. 지금 있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계속 오고 있어요. 교인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번에 와서 안 가요. 우리 지역이 지역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안 가요. 제 설명을 듣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 안 됐을 때는 뭘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자기가 알아서 뛰어난 분이라 금방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게 되는 기간 동안에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나름대로 대단한 분인데 그거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이번에 참석 안 하죠. 캐나다에서 뭐 한다고 여기를 참석해요.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런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와서 꼭 참여해야 될 것을 강추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렇게 막 세게 이야기하신 분 아니에요. 저는 막 뭐 좋으면 막 좋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조용하셔갖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강추한다고. 자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부활이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오늘 또 부활이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고 들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자기 죽음을 확신합니다. 시작. 자기 죽음을 확신합니다. 이거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에서 지금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거, 그 다음에 세상과 이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애자 극복하기거든요. 세 번째, 그죠? 자기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확신해야 된다. 그게 이제 24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력으로 역사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하면 옛것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갔어. 이미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그걸 붙잡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새 것이 되었으므로 새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단 말이죠. 살려주심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자로 살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는 뭐예요? 자기가 보통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애자입니다. 지나간 거라니까요. 지나간 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자존심은 누구 거예요? 그건 애자예요. 애자. 보통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참 자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이 다 몸이잖아요. 몸인데 몸이 아닌 거 있어요. 우리 몸에. 그것이 암이에요.
몸인데 몸이 아닌 암. 우리의 내적 자아 중에 외적 자아로 오면, 우리의 예적 자아로 오면, 예적 자아가 몸이거든요. 외적 자아로 오면 몸인데 몸이 아닌 것이 암이듯이, 우리의 내적 자아로 오면 난데 내가 아닌 게 있다고요. 암과 같은 게 있다고요. 그것이 예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암을 죽이고 암을 없애야 되듯이 예적 자아를 극복해내야 된다니까요. 그거 막 자기 자존심 자기 세우고 막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자존심을 버린 만큼 성령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에서 이루시고, 부활의 생명감과 부활의 생동감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의 영광을 부으신단 말이죠. 비행기가 땅에 있다가 나를 때 진짜로 가치를 알잖아요. 신자의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가치는 내 자아를 극복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을 나는구나, 아 진짜다,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세계가 이거다 말했는데 땅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개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내야 되겠다. 우리의 이 내적 자의 암을, 항암을 해가지고 죽이든지 없애야 되겠다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없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 김진옥 자매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보내왔어요. 카톡을. 우리 김진옥 자매는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겨드랑이에 퍼졌고 복부에까지 다 퍼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절망적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계속 기도해 주신 가운데 보내오는 카톡이에요. 목사님, 저녁은 드셨어요? 예, 어제가 수찬 목장 가서 잘 먹고 왔어요.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하하. 이제야 생각나서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크크크. 전이된 부분 암세포가 없어진 것 같대요. 겨드랑이랑 가슴 복부 쪽이요. 수술도 진행 가능하다고? 예, 아이가 상당히 어렵네. 다시 말하면 유방암 이거 떼어내면 암세포가 몸에서 하나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수술해서 떼어버리기만 하면. 이렇게 됐어요. 모두의 기도 덕분인 듯해요. 감사합니다. 당 목사님 여기 계세요. 제가 밝은 교회 가족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없어졌어요. 이제 그 수술에서 마지막 그것만 떼어내면 없어져요. 없어져야지. 그럴 때 내 몸에 생명력이 넘치죠. 생명력이. 우리 몸이 그렇듯이 내적 자아도 우리는 극복해내야 되는데, 뭘로? 항암제와 같은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기도. 복음밖에는 내적 자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기도, 이걸 할 때 우리의 내적 자아는 생명으로 바뀌고 예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제 이제 이번 주간이 스승의 날이라고 한 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시다가 이제 이사 가가지고 못 나오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점심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점심을 먹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교회에 청년 젊은이들 안에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 죽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벽에 가정 치우기도 있잖아요. 5장짜리. 그걸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했대. 청년들이 살아날 때.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다. 얼마나 잘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복음의 말씀 기도가 놀라운 우리의 예적 자아를 극복해내고 알 수 없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쫙 역사하게 하시고 생명을 이루시는 이 시대의 특효야. 복음의 말씀 기도.
아직도 없어가지고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아가지고 3,000원짜리인데 그냥 드려. 앞으로 증보판을 제가 만들려고 빨리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있는 거 빨리빨리 없애자. 그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적 자아, 이 애자를 극복해내고 정말 생명과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연습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연습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연습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자?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법인데 그건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예? 그게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신경기 목자님 지금 몸이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진맥을 했는데 진맥하신 우리 임승규 성도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좀 잘 돌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산에 갔다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산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왜냐하면 신경기 목자입니까? 신신당부를 했죠. 일주일에 며칠은 아침에 산에 가라. 에? 임상진 집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러지 않냐. 황혁규 목자님이 같이 가자. 혼자는 어려우니까 같이 가라. 근데 이제 처방만 해줬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본래는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학교에서 운동하기로 했는데 취소됐다고 해서 비와도 가자 나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 올라오나 봤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밴드에 올라오잖아요. 54분이 됐을 때 전화를 했어요. 10시 6분 전에. 그때 전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목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꿔달라고.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 온다고 안 가면 어떡하냐고. 비 와도 가야지. 가자고. 그때 약간 머뭇거리던지 그 다음에 박예성 목자님까지 꼬셔가지고 갈 때는 어려웠죠.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그런데 그 비 오는 날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서 또 좋은 사람들 만나 대화하고 교회 다니시나 물어보고. 우리는 뭐 만나면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니시냐고. 야, 어제요 산속에 가서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약수태. 근데 그 주위에 나무가 쫙인데 거기에 물안개가 딱 끼가지고 진짜 이런 거 저 감기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왔던 분이 부부가 거기에 또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와 몽환적이다. 얼마나 좋아서 몽환적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때 또 부인은 참 웃기대요. 조심해야 되겠다고. 저런 표현을 한 것 보면 바람 달릴 일이 많다고. 또 안 믿는 분들은 하여간 어떻게든지 그렇게 연결해요. 비가 와도 가야 됩니다. 산에를 가야 돼. 비가 와도 어려워도 안 돼.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도전해서 정말로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성령. 어디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활동하시도록 요게 마음의 길을 열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행복의 길이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행복의 길.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데 비포장은 오시기가 어려워요. 예? 결국은 성령님께서는 매우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면 활동하지 않으세요. 웬만해 가지고 강제로 활동하지 않으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비포장을 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길 인도자가 되면 비포장인 거 포장도로가 되는 거예요. 길을 내는 것은 참여하는 것이고 비포장을 포장으로 만드는 것은 인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현해 어두움에. 그죠?
우리 전도 세미나 때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교회는 30대가 주로 이루었고 분당인데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근데 이제 40대가 한 명이에요. 한 명.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42세인가 그래요. 그리고는 다 30대, 20대 한 35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교회를 함께 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각 굳어졌어 이게.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왔다가도 가버려. 이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VIP가 있었는데 이 VIP가 한 2번 왔다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당은 분당이고 살기는 태릉 살고 VIP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VIP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코칭하면서 VIP하고 행복의 길을 해라. 되겠어요? 아니 되지. 열어봐. 열면 열려.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길을 열 때야. 지금 하나님의 때. 행복의 길이 좋은가 행복의 길이 놀라운가 그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걸 여시는 때니까 열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이제 열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4번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공황장애가 있는 데다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하고 나니까 목사님 좋아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4번째 가고 나니까 두툼한 봉투도 안 그러니까 얇은 봉투 말고 두툼한 봉투를 주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하는 걸 봐봤어요. 이게 두툼하더라고. 형제가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목장 어느 목장으로 갈까요? 그러더라고. 태릉에서 다 목장이 다 멀리 있는데 어느 목장으로 갈까요? 행복의 길을 4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복의 길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길을 닦고 있다. 비포장을 포장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확신해요. 그 이제 왜 이분이 오셨냐면 태릉 가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상담이 뭐였냐면 자기 교인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1번 기도를 엉뚱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가 듣기 시작했어요. 듣는 사람들 참 주의해야 돼요. 듣는 게 다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듣고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양신 역사예요. 이게 딱 보면 이게 제가 여러 사람 만나 이런 사람들 제가 한두 사람 만났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심해졌고 정신분열로 완전히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 교인의 어머니가 이틀 동안을 눈 뜨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미라처럼 눈 뜨고 세상에. 그래서 교인이 이틀 동안 돌보다가 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이제 살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찾아가라. 우선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찾아가야 이제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찾아가가지고 뭐 할 길이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고 왔더니 이틀 만에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져왔던 죽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참 있더니 또 눕더래. 그래서 하루 동안 또 누운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에 장기간을 하지 말 때 짧은 기간 동안 입원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입원시키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지금 그러니까 남편이죠. 이분의 남편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60대 초반이나. 그러면 남편이 지금 함께 마음을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강력하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2번씩 행복 얘기를 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아내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라면 치를 뜨는 사람이에요. 교회라면 치를 뜨는 사람. 그런데 어제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기로 했어요. 행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집안에 저는 행복의 길이 열린 거죠. 네?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걸 쓰시는구나. 우리 전도팀들도 중목장을 열지 못하다가 지금 열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김복순 목녀님이 장옥순 씨라고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 아주 안 좋아요. 이것이 너무 심해서 이분은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2번 김복순 목사님하고 행복의 길을 하고 나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한 이야기. 당신이 많이 변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길을 통해서 자녀에게 잘하자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잘 대해지는 거죠. 남편에게 잘하자 그게 아니고 남편에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많은 수혜자가 누구예요? 인도자. 왜냐하면 참여자는 40%고 인도자는 60%예요. 근데 인도자는 한 번, 2번, 3번, 4번 계속 인도잖아요. 이게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걸 이때 쓰시려고 그랬구나. 놀라운 일이에요. 길을 열으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로 제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또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눈 뜨시고 기록해 주세요.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생동감이